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 장례식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 유가족들의 눈물과 그 슬픈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유가족들에게 조문객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 고통과 절망 앞에서 인간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위로는 사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었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이나 지났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리 빨리 출발하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사실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근데 여하튼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도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소식에 이제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맞이하러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죠. 비록 정확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마르다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그녀는 여하튼 예수님이 주실 이 부활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마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를 부르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그랬었던 것처럼 이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녀를 갖다가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집에 조문객들이 집에 지금 많이 와 있으니까 그녀와 대화하기가 아마 힘들었으니까 그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냥 마리아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이제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근데 이제 종문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곡하러 가나 보다 다시 무덤에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따라가죠. 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죠, 마리아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 만나서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또 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냥 마르다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예수님께 사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그녀들이 예수님을 뭐 원망하고 그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왜 안 왔냐?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그냥
이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아쉬움과 어떤 안타까움, 그런 거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이 병든 자들을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을 늦게 도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죠.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이 죽음 앞에서 함께 애통하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 앞에서 애통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시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맹인의 눈에 뜨게 했던 그 분이라면 그렇게 이렇게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병도 치료해 주지는 왜 못했냐 라면서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의 말은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했죠. 그리고 그를 살릴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셨다면 나사로에게 직접 가지 않았어도 그 멀리서도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거기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의도들을 다 또한 알 수는 없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참 예수님께 이런 고통을 당하면 당장 고쳐달라, 당장 우리는 뭐 치료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라고 우리는 간구하죠. 우리는 한시가 급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즉각 치료해 주시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참 다르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간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그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상상 이상의 어떤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거죠. 뭡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런 능력을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비통해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셨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로 인해서 이 사망 권세에 굴복하며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한 그 권세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도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어떤 이 악한 자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한 자나 어떤 악한 사고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거에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 죽음 사망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닦아 주신 것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흘리신 우리 예수님의 눈물,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사랑의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특히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가면서 참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타인의 아픔과 이 필요를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그 모진 고난, 그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남은 그 고난에 우리 또한 동참하면서 이 사랑을 베푸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는, 눈물 흘리는 그 문 영혼들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눈물이,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